배단위 집을 위한 혼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부양가족이 없는 은퇴 여교육자분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배단위 집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정성된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퇴 여교육자를 위한 배단위 집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향유 옥합으로 드린 은퇴 여교육자들을 돌보아 주시어 평안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종들을 돌보는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희미해진 믿음으로 인하여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기 쓰임을 받는
연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진실과 거짓이 서로 뒤바뀌고 이기심으로 인하여 창조 질서는 무너지고 탄식 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궁일이 여기사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날들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 이끌어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사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신도 임원들 특성 있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많은 은혜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연동교회 여신도회는 제가 이번 총회 때 좀 자랑했습니다. 저희 여신도회들이 이번 총회 때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 저희 연동교회 여신도회 분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목포노회 여신도회들은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총회 오셨던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연동교회 여신도회입니다. 되게 감사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한 그때라는 제목으로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 잠깐 밑에 앉아 계셨던 것 같아요. 제 뒤태가 별로 안 좋아서 오늘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동교회에 와서 처음 하는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처음으로 베다니 집회 헌신 예배도 물론 하고요. 여러 가지 처음 하는 게 많은데, 물론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를 처음 한다라는 게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연동교회에 와서 이 베다니 집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은 지 거의 한 15년 됐는데도 베다니 집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 이 베다니 집을 소개하고 있는 전국 여신도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 집의 연역을 확인한 후에 전 또 한 번 커다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1957년에 계획이 세워진 후 1958년에 베다니 집이 세워져 오늘에 이르렀건만 이제야 이곳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이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또 한 번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에 대한 자부심도 솟아났습니다. 아직까지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또 장로 임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어떤 교단들에 비해 이미 60여 년 전에 은퇴하신 여교육자분들과 혼자 남으신 사모님들의 노후를 위한 거처를 계획하여 실행한 우리 교단이 참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단 모든 교회가 베다니 집을 기억하며 빠짐없이 헌신 예배도 드림으로 저 같은 부끄러운 사역자가 나오지 않기를 저부터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베다니 집의 연역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베다니 집에 대해 알게 된 후 갖게 된 선입견 한 가지가 바로 깨졌습니다. 그것은 베다니 집 연역을 보기 전에 그냥 어떤 곳인지 얘기만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곳에 계신 분들이 그저 약하디 약한 존재로 천국 가실 날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저 무기력하기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다양한 사역들도 감당하시고 또 후배들과 한국교회를 위해 끝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연역 가운데 제가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사역도 하셨더라고요. 정확히 1991년에 장가 못 간 농촌 총각들을 위한 사역을 그 베다니 집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가슴이 감동이 넘치던지 그런 일들도 감당하셨더라고요. 그런 베다니 집과 그 안에 계신 모든 분의 모습은 어쩌면 겉모습은 약해 보일지언정 결코 약하지 않은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계신 강인한 분들이셨습니다. 지난 8월 16일에 베다니 집에 20년 정도 계셨던 전도사님 한 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천하신 전도사님의 이전의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베다니 집의 강함을 그대로 증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몸이 원래 약한 분이셨습니다. 어릴 적에 한쪽 폐를 절개하고 일생을 한 개의 폐를 가지고 충분하게 숨 쉬는 것이 어려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집에서 함께 계셨던 모든 분은 이 전도사님을 정확히 오늘의 본문 말씀인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그대로 이루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해서 강했던 분, 자신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신 분,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믿음이 신실하고 강할 수 있었던 분이었죠. 사는 동안에는 물론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같이 살았던 베다니 집 가족들에게 크게 신앙의 도전과 울림을 남기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비단 이분만이 아니라 그렇게 베다니 집에 계신 모든 분은 세상의 시선으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모습을 가졌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서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짓 자랑으로 인해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거짓 자랑으로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온통 불신이 넘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허구를 밝히고 교회를 바로 세워 신앙을 회복시키고자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자랑하고 항상 교회를 염려하는 것을 자랑했으며 주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도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함이어서 그들이 입을 열어 자기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교회 공동체는 혼란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고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은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자랑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모든 자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남들이 미처 하지 못한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못하는 영적인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동시에 남들에게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질병이냐보다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불치병도 낫고 고질병도 나아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에게 질병이 생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육체의 질병은 단순한 고통이나 불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병들면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누구나 한두 번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체험을 한 후 적대자들, 회방꾼들이 곳곳에서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꾼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가 나타나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서 이것들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질병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사실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또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몸만 아프던가요?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까 봐 부끄럽고 그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또 얼마나 몇 날을 매달려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약하게 만드셨다고, 그러기 위해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진정 최고의 자랑은 환상도 계시도 이제 아니었습니다. 자기 몸의 가시가 그에게는 최고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자기 몸의 가시가 자랑스러워진 것입니다. 자기 몸의 가시가 싫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어쩌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심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가시를,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뜻이겠죠. 나는 위대한 영적인 체험을 했지만 내 육체는 이렇게 약하다. 주님께서 나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셨고 방해꾼도 주셨다.
나는 이것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약함이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게 가시가 되어 나에게 회방꾼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사회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 우리를 찌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시 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게 주신 가시가 분명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가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가시 덕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베다니 집에서 얼마 전 소천하신 전도사님을 비롯해 세상의 시선으로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누구보다 약한 분들입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 맞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 그 누구도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 젊은 시절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어떻게든 사용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달라지고 건강도 달라지고 약함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약해졌지만 그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집과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약함은 여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강함인 것이죠. 처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앞서 있던 그 선입견으로 약하고 외로운 분들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섣부른 판단의 말씀을 전할 뻔했습니다. 물론 그래야죠.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베다니 집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베다니 집과 그곳에 계신 분들이 그저 약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베다니 집에 계신 모든 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약한 중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경험하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을 섬기며 동시에 그분들의 그 귀한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노 권사님, 노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세상 어떤 기도보다 가장 강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연동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약함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고 귀하게 나타나기를 늘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함으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는 우리 베다니 집에 계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약함을 늘 자랑하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베다니 집 영상을 보신 후 총여신대의 서기를 맡고 계신 윤근님 권사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베다니 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다니 집은 무위탁 여교육자들의 부양과 현직 여교육자들의 정량을 위해 여신도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1961년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장교단에서 15년 이상 일하시고 은퇴한 여교육자나 25년 이상 남편의 목회를 동역한 목회자 사모 가운데 부양 가족이 없는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현재는 71에서 86세까지의 은퇴 여교육자들이 나라와 교회와 회원들을 위해 한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정량관은 현직 여교육자들이 기도하며 휴식을 갖고 공부하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신도에는 베다니집 관리위원회를 두고 베다니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다니집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교회 여신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10월 헌금을 정성껏 보내주시며 후원금과 물품들, 격려 방문과 노동봉사 등 많은 도움과 사랑을 보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베다니 동산을 돌보고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위해서 노동봉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연락 바랍니다. 서울시 강도구 동남동 550 동천동에 있는 베다니 집을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베다니 집을 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물질을 허락하셔서 작은 정성이나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은 부양가족 없이 평생 주님의 일을 하다가 베다니 집에 들어가 함께 사시는 은퇴 교육자들을 위해 보내집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쏟게 하소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가장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가 약할 때 더 큰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연약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약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연동교회 교우들 위해 신앙의 아름다운 본이 되어 주시는 베다니 집과 그곳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